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2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온 말씀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그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고 사울로부터 너무 지나친 추격을 당하였던 다윗은 정말 젊은, 정말 아름다운 청춘의 때를 낭비했다라고 할 만큼 지친 도피자의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22장 앞에 있는 장면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그 옆에 있는 주변국 가드라는 나라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는데, 아기스를 만난 그 순간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멀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었던 것이 바로 21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왕을 찾아갔지만 그곳 역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둡고 절망의 그 바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순간, 그 비참했었던 순간에 다윗이 찾아간 곳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둘람 굴이라는 장소입니다.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둘람의 굴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였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둘람의 굴이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문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의 가족들이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근데 다윗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 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과 대면시켰지만 그 누구도 사무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누구만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서 정말 말 그대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다윗이 왕도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뭔가 잘 풀릴 때에 내가 뭔가 덕을 얻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와 시기가 이제 누구까지 향했느냐? 다윗의 가족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연좌제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지은 죄의 영향이 자식까지 가더라.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울이 너무나도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없게 되니 결국 찾아간 곳이 그나마 다윗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은신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장면은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원통한 다윗, 환난 당한 다윗, 빚진 다윗,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표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으며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누군가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 무려 몇 명이 모였대요? 400명이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명의 상태를 유진 피터슨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함께 봅니다.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 불황자, 부적응자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보시면 어때요? 낙오했고 실패했고 인생의 부적응자들. 여러분, 이게 혹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좀 슬퍼지고 짠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근데 주변에 이런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려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런 400명을 돌볼 만한 능력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지은 시편들을 살펴보면 처참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 내 생명을 돌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위기 속에 다윗은 정말 주옥과 같은 시편을 만들어내지만 그 시편 속에 담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신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인생의 낙오자들과 실패자들과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공동체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상처투성이고요, 실패했고요, 좌절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교회라는 곳도 이런 곳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교회도 세상 속에 상처 입고 여기저기 얻어 터지다가 겨우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400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요, 이 400명이 왔다라는 건 아무런 힘도 없었던 다윗에게는 힘을 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400명의 대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한번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흔히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 주에 400명이 모였다. 상상만 해도 저만 좋습니다. 저만 좋은 상상 아니에요? 즐거운 상상 아닐까요? 어른 400명이 모였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신교회에서 모여서 그런 거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하는 교회가 작년이 400명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교회, 한국교회에 4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도 되지 않아요. 10%, 그러니까 90%의 교회는 100명이 모일까 말까 하는 교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개척 목회를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그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다윗이라면, 그리고 제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저는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제 능력으로는 이런 공동체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낙오자가 무려 400명이, 아니, 낙오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처투성인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와 무언가 함께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요, 부자여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모여있는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면 결론이 아름다운데요, 상처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요,
그 상처 속에 덧입혀서 스스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전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동체가 성경에 너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오합지졸 같은 모든 이들이 아파하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도 저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너무 믿음을 좋게,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다 믿음으로 감당했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는 마음 그대로 그들도 그 상황들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론 이거예요.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고 이 400명을 같이 이끌어 나갑니다. 또 질문하십시다.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수가 없어서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이 4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이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함께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400명의 무리와 함께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장인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다윗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일라 지역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었을까요? 이 400명 중에 누군가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으로부터 그일라는 약 4.8km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연신교회에서 4.8km 떨어진 곳이 어딘가 이제 찾아봤더니 한 무학제역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학제역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정말 멀지 않은 그 거리를 향해서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는 순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은 능력이 안 돼서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가는 것들은 물론 넉넉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에 평안함과 안정함이 존재해야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남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못났고 내가 제일 어렵고 제일 형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400명의 무리를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일라를 도우러 갑시다. 블레셋 사람을 싸우러, 그들과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행위는 뭔지 아세요? 바로 비전을 주는 겁니다.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인생에 나고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윗은 이제 그냥 도움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힘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미를 갖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아픔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성공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은 그거는 실패야라고 쉽게 규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낙심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400명의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정말 살아보겠다고 다윗을 찾아간 자들 아니겠어요? 그 절망에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다윗은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낙오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생의 의미와 사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신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라는 그 비전의 나눔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개인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함께하는 무리들이요, 고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갖고 나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규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향하여 탁월한 비전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비전을 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00명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비전, 공동체, 사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들 각자 있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개인적으로만 그 문제에 이렇게 대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다윗도 역시요, 아마 요즘 시대였다면 충분히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들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이 이해될 정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둡고 힘겨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은 미약해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약하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연약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깨닫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을 갖게 해주십시오, 명예를 얻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사는 길은 강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를 불렀을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절박하면 묻는 거예요.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능을 앞둔 때입니다. 누구들은 공부한다 예배를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절망의 자리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잘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문제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 해볼만 합니까? 계속 버틸만 합니까? 그러면 이대로 쭉 가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박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으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는데요, 내가 사람 때문에 넘어졌는데요 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을 이야기했더니 같이 울더라는 겁니다. 왜 울까요? 나도 그랬다는 거야. 너 아팠냐? 근데 나도 아팠어. 이렇게 슬픈 현실 속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나도 네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간증 집회 보면은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있다 보니 마음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TV를 보면 어떤 성공시나 이런 프로그램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진전이 되면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치유를 누리게 되고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 교회에서 제가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그때 느꼈었던 건 이것입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 서로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학기가 시작하면 첫 주, 두 번째 주 어색하죠. 성경 공부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쭈뼛쭈뼛대면서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냥 그러면 나눔을 할 때 10분, 20분 만에 그것이 끝나고 말씀의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먼저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만 시작이 되지 않아요. 서로 그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데,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위로가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픔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조언도 구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2시간 하는데 나눔이 1시간 반 되면서 성경 공부 30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10명도 안 되는 그 소그룹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미약합니다.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귀 교회를 세우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도도합니까? 혼자 있으면 쿨하다 이야기합니다. 혼밥하는 것, 혼자를 붙여서 혼자 영화 보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난 괜찮아라고 스스로 암시합니다. 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극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교회도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왜 관심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을 하고 저렇게 해도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재밌고 웃기는 것은 집에 가면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연신교회를 주시고 힘센 청년부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채택한 다른 본문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함께 했었던 그들의 이름을 나열해 주는데요, 13절 이후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이야기하느냐, 이 에피소드는 바로 아둘람군,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블레셋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5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갈증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유의 깊게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이 우물물을 내게 줄까?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누군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정도로 염치 없진 않아요. 이렇게 도피하면서 물 떠오라고 저기 시킬 정도의 염치가 없진 않아요. 근데 코너에 몰려있고 전투 중에서 갈증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을 뚫고 우물을 길어갖고 다윗에게 가꿉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냐, 내가 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물을 길러 오르다니 감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물을 갖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요, 그 물을 마신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리더고 정말 왕 같은 존재처럼 그들이 여겼으니까 뭐 그렇게 물을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물을 거절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물은 이 나의 동역자 새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갖고 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피와 맞바꾼 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뉘앙스에 담긴 건 무엇이냐?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부끄럽다라는 거야.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부럽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부럽고 이 공동체가 부럽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부러워하느냐, 다윗처럼 제가 무심결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기 커피송에 아가 먹고 싶다. 혼잣말 한 거예요. 혼잣말. 그 혼잣말 했는데 어떤 리더가 갑자기 듣고 뛰어오서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인간들이 더 많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3명이 어떻게 이렇게 물을 길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물을 받고 나서 다윗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물을 생명과 피값으로 갖고 온 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고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유익을 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이 순간에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마다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격려하며 마음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었던 놀라운 리더십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다윗이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본문을 저는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일라를 구출해내고서도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 속에 그때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을 향해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오랜 도피 생활 동안 지쳐 있었는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라고,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고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격려하며 너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요나단을 통하여 사용합니다. 그 격려하는 그 순간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요나단과 만난 이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들,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센 청년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 와서 그냥 한번 자리를 지켜 있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목장 모임 가서 수다 한번 떨고 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낙오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 역시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 성경에서 만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다윗을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사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우리들이 자기 살기가 바쁘고요, 자기 돌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요. 여러분 힘든 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갈 때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데 몰라요. 외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스스로 많이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게 정신없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힘을 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연신교회와 힘센 청년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자신들의 환난과 고통 속에 함몰되지 않았고 머무르지 않았고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블레 사람들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출해냈습니다. 우리 연신교회가, 우리 연신 힘센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들어오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낯선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땀을 닦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목장을 편성하며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리더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니, 안 바뀌는 것이, 그대로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목장이란 소그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장은 또 다른 작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닿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충실한 주의 도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쁠 때 제일 먼저 제칠 수 있는 게 목장 모임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교회는 설교만 듣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찬양 한번 즐기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이거 하나입니다. 힘있게 한다는 것,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리더는 누구일까? 제일 좋은 청년 사역자들, 동역자들은 누구일까?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해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해도 소용없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함께 해주는 이들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 도구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